역대하 1장.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국 안에서 강성하게 되었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를 지극히 드높이셨더라.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니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과 판관들에게 온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지배자인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은 기브온에 있었던 높은 처소로 갔더라. 이는 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키럇 여아림에서부터 가지고 올라와서 다윗 자신이 그것을 위해 예비한 장소에 두었더라. 이는 그가 그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천막을 쳤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훌의 자손이자 우리의 아들인 부잘레엘이 만든 노제단은 그가 주의 성막 앞에 놓았더라. 그리고 솔로몬과 회중이 그것을 찾아갔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주 앞에 노제단으로 곧 회중의 성막에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 위에 1000 번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고 저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이 확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는 당신께서 땅의 티끌같이 수많은 백성 위에 저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제게 주시어 제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즉 누가 당신의 이 백성 곧 이토록 거대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고 내가 재물들과 부 또는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기에다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나의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까닭에 지혜와 지식이 너에게 승인되었노라. 그리고 재물들과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그러한 것들은 너희 앞에 있어 왔던 왕들 중 아무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너의 이후에도 비슷한 것을 누구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 그때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던 높은 처소로 향한 그의 여정에서 돌아와 회중의 성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모았더니 그에게 1400대의 병거들과 12000명의 기병들이 있었으면 그가 그것들을 병거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 곁에 두었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은과 금을 돌들과 같이 풍부하게 하였고 그가 백향목의 수목들을 골짜기 안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들같이 넘치게 만들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말들과 아마 방적실을 가지고 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아마 방적실을 값을 치르고 받았더라. 그런즉 그들이 병거 한 대당 은 600셰켈로 말 한 필당 150셰켈로 취하여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또 이처럼 그들은 히타이트족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말들을 가지고 나왔더라. 역대하 2장. 그리고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그의 왕국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을 결심하였더라. 그런즉 솔로몬이 짐들을 나르는 자들로 7만 명의 남자들을, 산속에서 돌을 절단하는 자들로 8만 명을,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로 3600명을 뽑았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틸의 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을 선대하였고 그에게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집을 건축하도록 백향목들을 그에게 보냈듯이 나에게도 바로 그렇게 해주소서. 보소서,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에 바치는 집을 건축하나니 그분께 그것을 봉헌하고자 하며 그분 앞에 감미로운 향을 태우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진열하는 빵을 위하며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물들을 위하며 안식일들과 새 달들과 주 우리 하나님의 엄숙한 명절들의 번제물들을 드리기 위함이니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법령이 되나이다. 그리고 내가 건축하는 집은 위대하나이다. 이는 모든 신들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그분을 담을 수 없거늘 누가 그분께 집을 건축해 드릴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기에 그분께 집을 건축하리이까? 오직 그분 앞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려는 것뿐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자주색과 진홍색과 청색실로 작업하는데 기교가 있고 나의 아버지 다윗이 예비한 자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있고 기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능숙하게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또한 레바논에서 백향목들과 전나무들과 백단나무들도 나에게 보내주소서. 이는 내가 당신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제목을 능숙하게 벨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보소서,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으리니 바로 나에게 제목을 넘치게 예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집이 경이로울 만큼 위대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보소서, 내가 제목을 베는 벌목공들인 당신의 종들에게 빠진 밀 2만 도량과 보리 2만 도량과 포도즙 2만 밭과 겨름 2만 밭을 주리이다. 그때 틸의 왕 후람이 글로 답장하였고 그가 그것을 솔로몬에게 보내기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 까닭에 친히 당신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하였더라. 후람이 덧붙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신중함과 명철을 입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주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하며 그의 왕국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기교 있고 명철을 입은 사람을 보냈으니 나의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자이니이다. 단의 딸들에 속한 여자의 아들이면서 그의 아버지는 틸에 속한 남자인데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돌과 제목과 자주색과 청색과 고운 아마와 진홍색 실로 작업하는데 능숙하나이다. 또한 모든 부류의 강문을 새기기 위하며 그에게 맡겨질 모든 고안을 저마다 찾아내기 위함이니 당신에게 속한 기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인 나의 주 다윗께 속한 기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즙을 그가 그의 종들에게 보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목재를 레바논에서 베겠으며 우리가 그것을 바다를 통하여 뗏목들로 요파에 있는 당신에게 가져가겠나이다. 그리하면 당신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실어 올리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들을 계수한 셈을 따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모든 타국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15만 3,600명으로 규명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 중 7만 명은 짐들을 나르는 자들이 되도록 정했고 8만 명은 산속에서 벌목공들이 되도록 정했으면 3,600명은 백성에게 일을 정해주는 감독자들로 정했더라. 역대하 3장.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속에서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이 여부스족 오르난의 타작마당 안에 예비한 장소더라. 그런즉 그가 그의 통치 제4년 둘째 달 2일에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이것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시받은 것들이라. 그 길이는 처음 분량에 따른 큐빗으로 60큐빗이요 그 너비는 20큐빗이라. 그리고 그 집 앞에 있었던 주랑 그것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큐빗이요 그 높이는 120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더 거대한 집은 그가 전나무로 덮었고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위에 종려나무들과 사슬들을 놓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을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는데 그 금은 파르와임의 금이었더라. 그가 그 집과 들보들과 기둥들과 그것의 벽들과 그것의 문들도 금으로 입혔고 벽들 위에 그룹들을 새겼더라. 그리고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집을 지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20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600달란트에 달하는 정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못들의 무게는 금 50세켈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윗방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지극히 거룩한 집 안에다 그는 형상의 작업으로 두 그룹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들은 20큐빗의 길이였더라. 한 그룹의 한 날개는 5큐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도 마찬가지로 5큐빗이면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의 한 날개는 5큐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 역시 5큐빗이며 다른 그룹의 날개에 맞닿았더라. 이 그룹들의 날개들이 그 자체로 20큐빗만큼 펼쳐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두 발로 섰고 그들의 얼굴은 안쪽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진홍색과 고운 아마로 된 휘장을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들을 세공하였더라. 또한 그가 그 집 앞에 35큐빗 높이로 두 기둥들을 만들었고 그들 각각의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는 5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신탁의 장소 안에 한 것처럼 사슬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기둥들의 머리들에 두었더라. 그리고 100개의 성류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사슬들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는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으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세웠더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킨으로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즈로 불렀더라. 역대하 4장. 이뿐만 아니라 그가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20큐빗이요 그것의 높이는 10큐빗이더라. 또한 그가 주조된 바다를 만들었는데 언저리에서 언저리까지가 10큐빗이었고 외곽 테두리가 둥글었으며 그것의 높이는 5큐빗이었더라. 그리고 30큐빗의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더라. 그리고 그것 아래에 소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으니 1큐빗 당 10개씩 바다 주위를 두르고 있었더라. 그것이 주조되었을 때 소들은 두 줄로 주조되었더라. 그것은 12개의 소들 위에 섰는데 3개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그것들 위에 배치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뒷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또 그것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였고 그것의 언저리는 백합꽃들로 된 잔의 가장자리에 작업물 같더라. 그리고 그것은 3,000밧을 받아서 바쳤더라. 그는 또한 10개의 물두멍들을 만들었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를 두었으며 그것들로 씻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번제물로 바친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그것들로 씻었더라. 그러나 바다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금으로 된 등잔대들 10개를 그것들의 형태에 따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배치하였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더라. 그가 또한 식탁들 10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놓았더라. 그리고 그는 금으로 된 대야들 100개를 만들었더라. 이에 더하여 그는 제사장들의 뜰과 커다란 뜰과 뜰을 위한 문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의 문들을 노스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는 동쪽 끝 오른편에 바다를 배치하여 남쪽을 마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후람이 냄비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후람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주기로 했던 작업물을 완성했더라. 즉 두 기둥들과 둥근 장식들과 두 기둥들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들과 기둥들의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들의 둥근 장식들 2개를 덮는 두 화환들이요. 두 화환들 위에 있는 400개의 성류들 곧 각 화환 위에 있는 두 줄의 성류들은 기둥들 위에 있었던 기둥머리들의 두 둥근 장식들을 덮는 것이라. 그가 밑받침도 만들었으며 밑받침들 위에 물두멍들도 그가 만들었더라. 바다 하나와 그것 아래에 있는 소들 12개도 만들었더라. 냄비들도 부삽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모든 기구들도 그의 아버지 후람이 밝게 빛나는 노스로 주의 집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만들어 주었더라.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그것들을 주조하였으니 숫꽃과 지레다다 사이 지늘기 있는 집안에서 그리하였더라. 이같이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들을 대단히 넘치게 만들었더라. 이는 노새 무게를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존재한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고 금 제단도 그 위에 진열하는 빵이 차려진 식탁들도 만들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등잔대들도 그것들의 등잔들과 함께 만들었으니 그것들은 그들이 신탁의 장소 앞에서 하는 예법에 따라 태워야 하는 것으로서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꽃들과 등잔들과 부집개들도 그가 금으로 만들었으니 진금으로 되었더라. 그리고 불집개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향로들이 순금으로 되었더라. 또 그 집의 입구와 지극히 거룩한 처소를 위한 그것의 안쪽 문들과 성전집의 문들은 금으로 되었더라.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하여 만든 모든 작업물이 이와 같이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안으로 들였으니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그가 하나님의 집의 보물 창고들 가운데 두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수장들 곧 이스라엘 자녀들 중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집결시켰으니 시온에 있는 다윗의 도시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것이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일곱째 달에 있었던 명절에 스스로 집결하여 왕에게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왔더라. 또 레위인들이 법궤를 맸더라. 그리고 그들이 법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올라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또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법궤 앞에서 그에게 집결하였으며 양들과 소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으니 말할 수도 계수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한 수였더라.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그의 처소로 드렸으니 그곳은 그 집의 신탁의 장소요 지극히 거룩한 처소 아니요 바로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더라. 이는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들을 법궤의 장소 위에 활짝 펼쳤고 그룹들은 법궤와 그것의 막대들을 위에서 덮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법궤의 막대들을 빼냈으니 신탁의 장소와 법궤에서는 막대들의 끝들이 보였으나 그것들이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법궤 안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곧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어둔 판들 2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후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처소에서 나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참석한 모든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구별되었고 그때 계통별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노래하는 자들이었던 레위인들 곧 아삽에 속한 자들과 헤만에 속한 자들과 여두둔에 속한 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아들들과 자신들의 형제들과 함께 흰 아마포로 차려입은 채 신벌들과 솔터리들과 하프들을 가지고 제단의 동쪽 끝에 섰으니 그들 곁에 120명의 제사장들도 나팔들로 소리를 내며 있었더라. 나팔수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들리도록 하나의 소리를 만들고자 한 사람처럼 되었더라. 또 그들이 나팔들과 신벌들과 음악을 위한 악기들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주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였을 때 무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때 그 집 바로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렇기에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섬기려고 서 있을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웠었기 때문이라. 역대하 6장. 그때 솔로몬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 친히 짙은 흑암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위하여 거처가 될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곧 영원토록 당신이 거하실 처소이니다. 그러면서 왕은 그의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회중 전체를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친히 자신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로 이야기하신 것을 그분의 두 손으로 성취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 이래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집을 건축하려고 아무 도시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또한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도록 어떤 사람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도록 예루살렘을 선택하였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선택하였노라. 이때 나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있었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으므로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이 언급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 안에 내가 법궤를 두었으니 그 안에는 주의 언약이 있으며 그 언약은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맺으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섰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펼쳤더라. 이는 솔로몬이 놋단상을 만들었는데 5큐빗 길이와 5큐빗 너비와 3큐빗 높이였으니 그것을 뜰의 중심부에 배치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 위에 그가 섰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그의 두 무릎을 꿇었으며 그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앞으로 펼쳤더라. 그러면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하늘에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없으며 땅에도 없나이다. 당신께서는 당신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보이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나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당신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살아갔듯이 실로 너의 자녀들이 나의 법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너에게는 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사람이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소서. 그런즉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확증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령코 지상에서 사람들 곁에 거하시겠나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소서. 곧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장소 즉 이 집 위에 당신의 눈들이 주야로 열려있게 하시어 당신의 종이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경청하소서.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간구들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장소를 향하여 드리 그들의 간구들에 경청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거주지로부터 곧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맹세가 그의 위에 놓여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그 맹세가 이 집 안에서 당신의 제단 앞에 이른다면 그때 당신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들을 보응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머리 위에 그의 길을 갚으심으로써 당신의 종들을 판단하소서. 또 의로운 자들을 정당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주심으로써 판단하소서. 그리고 만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이 원수 앞에서 지고 되돌아와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 안에서 당신 앞에 기도하며 간구를 드린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들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당신께서 그들에게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주소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곧 당신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그럼에도 만일 그들이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의 죄에서 떠나 돌이킨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당신께서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당신의 종들의 죄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지역 위에 비를 보내주소서. 혹 그 지역에 기아가 있는 경우, 역병이 있는 경우, 마른 병이나 흰곰팡이나 메뚜기들이나 애벌레들이 있는 경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지역에 속한 도시들 안에서 그들을 포위하는 경우, 무슨 헌대나 무슨 병이 있든지 그때 어떤 사람에게서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게서 어떤 기도나 어떤 간구라도 드려져 모든 자마다 자기 자신의 헌대와 자기 자신의 근심을 알고 이 집 안에서 그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친다면 그때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주지인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모든 길들에 따라 돌려주소서. 그의 마음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이는 오직 당신만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지역에서 그들이 이처럼 살고 있는 한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길들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막강한 손과 당신의 펼쳐진 팔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부터 와 있는 타국인에 관해서도 만일 그들이 와서 이 집 안에서 기도하거든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처소에서부터 들어주시고 그 타국인이 당신을 부르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주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려 하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듯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일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보내실 그 길로 전쟁하러 나가거든 또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하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소서.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는데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넘겨버리시며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어떤 지역으로 그들을 포로들로 잡아가 버리면 그럼에도 혹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그들 스스로 생각이 미쳐 돌이켜서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당신께 기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그릇되이 행하였고 사악하게 다루었나이다 하며 혹 저들이 그들을 포로들로 잡아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자신들의 혼을 다하여 당신께 되돌아오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지역을 향하여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도시를 향하여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그 집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로부터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처소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여 주시며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이곳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당신의 눈들을 여시고 당신의 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므로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당신과 당신의 힘의 법궤는 당신의 안식처로 들어오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혀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선하심을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당신의 종 다윗의 자비들을 기억하소서. 역대하 7장.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끝마쳤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고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살랐더라.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런즉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운 까닭에 제사장들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더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어떻게 불이 내려와서 주의 영광이 그 집 위에 임하였는지 봤을 때 그들이 포장된 길 위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지면에 대고 자신들의 몸을 숙여 절하였고 경배하였으며 주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과 온 백성이 주 앞에 희생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22,000마리의 소들과 12만 마리의 양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더라. 그렇게 하여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책들로 섬겼더라. 레위인들도 주의 음악에 쓰는 악기들로 섬겼으니 곧 다윗이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찬송하였을 때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됨으로 인하여 다윗 왕이 주를 찬송하려고 만들었던 악기들이더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들 앞에서 나팔들로 소리를 냈으며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더라. 이와 더불어 솔로몬이 주의 집 앞에 있었던 뜰의 중심부를 거룩하게 하였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가 번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의 지방을 바쳤기 때문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놋제단이 그 번제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지방을 수용할 여건이 되지 못한 까닭이라. 또한 바로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명절을 지켰으며 그의 곁에 있는 온 이스라엘도 지켰으니 곧 하맛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많은 회중이 지켰더라. 그리고 8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이는 그들이 7일 동안 제단의 봉헌을 지켰고 또 7일 동안 명절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일곱째 달 23일에 그가 백성을 그들의 천막들로 돌려보냈으니 백성은 주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고 들떠 있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떠올라서 주의 집 안과 자기 자신의 집 안에다 만들려고 한 모든 것을 그가 형통하게 이루었더라. 이후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 장소를 나 자신에게 희생 제물의 집으로서 선택하였노라.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그 지역을 집어삼키라고 하거나 혹 내가 나의 백성 사이에 역병을 보내면 혹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들을 떠나 돌이킨다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겠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으며 그들의 지역을 치유하겠노라. 이제 이곳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나의 눈들을 열 것이요 나의 두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이 영원히 거기 있도록 이 집을 선택하여 성결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의 눈들과 나의 마음이 거기에 영속적으로 있으리라. 그리고 너로 말하자면 만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갔듯이 내 앞에서 살아가려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하며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준수하면 그때 내가 너의 왕국의 보좌를 확고하게 세우겠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서 치리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라도 너에게서 끊기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데로 돌이키고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저버리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준 나의 지역에서 뿌리들째로 뽑아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던져버리겠으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그것을 잠언과 조롱거리로 만들겠노라. 그리고 높이 있는 이 집이 그것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저마다 경악거리가 되리라. 그렇기에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지역에 또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대답이 되리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그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을 저버렸고 다른 신들을 붙잡았으며 그들을 경배하였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모든 악을 그들 위에 가져오셨도다 하리라. 역대하 8장. 이후에 솔로몬이 주의 집과 자기 자신의 집을 건축한 20년의 끝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후람이 솔로몬에게 반환한 도시들 그것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였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거기에 거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하맛조바에 갔고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광야에 타드모를 건축하였으며 그가 모든 저장 도시들을 하맛에 건축하였더라. 또한 그가 위쪽 베토론과 아래쪽 베토론을 성벽들과 성문들과 빗장들로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로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바알랏과 솔로몬이 보유한 모든 저장 도시들과 모든 병거 도시들과 기병들의 도시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에서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영토를 통틀어 건축하기를 열망하였던 모든 것을 건축하였더라. 히타이트족들과 아모리족들과 프리즈족들과 히위족들과 여부스족들 중에서 남겨졌으면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온 백성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그 영토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진멸시키지 아니하여 그들의 뒤를 이어 남겨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솔로몬이 그들로 하여금 공세를 내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그의 공사를 위하여 종들로 삼지 아니하였더라. 다만 그들은 전사들과 그의 대장들의 우두머리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의 대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이들은 솔로몬 왕의 관원들 중 우두머리들이었으니 곧 250명이었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다윗의 도시로부터 자신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집으로 데리고 올라왔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안에 거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 장소들이 거룩하여 그곳에 주의 법궤가 다다른 까닭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솔로몬이 자신이 주랑 앞에 건축한 주의 제단 위에서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으니 곧 날마다 일정 비율에 따라 모세의 명령대로 바치되 안식일들에도 세 달들에도 한 해에 3번 있는 엄숙한 명절들인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들의 계통들마다 그들의 섬김을 지정하였으며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책무들을 지정하되 날마다 요구되는 의무대로 찬송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더라. 문지기들도 그들의 계통들별로 각각의 모든 문을 지정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앞서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안에 관해서나 보물 창고들에 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내려진 왕의 명령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솔로몬의 모든 일이 주의 집의 기초를 세운 날까지 예비되었으며 그것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집이 완전해졌더라. 그때 솔로몬이 에지온 게벨에 갔고 엘롯에도 갔으니 에돔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후람이 그의 종들의 편으로 선박들과 바다에 관한 지식이 있던 종들을 그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필로 갔고 거기서 450달란트의 금을 취하여 그것들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역대하 9장. 이후에 셰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확인해 보려고 예루살렘에 아주 거대한 일행과 함께 왔으니 향료들과 넘치는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낙타들을 대동하여 왔더라. 이윽고 그녀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를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그녀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숨겨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리고 셰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을 보았고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종들이 앉는 것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수종을 드는 것과 그들의 의관을 보았으며 그의 잔을 담당하는 자들과 그들의 의관도 보았고 주의 집 안에서 그가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길도 보았을 때 그녀 안에 더 이상 넣기 없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본토에서 당신의 행적들에 관하여 또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것은 참된 보고였나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와서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들의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당신의 지혜의 위대함은 그 절반도 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내가 들은 명성을 넘어서기 때문이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나이다. 또 당신 앞에서 지속적으로 서서 섬기며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이 종들은 행복하나이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크게 즐거워하시어 당신을 그의 보좌 위에 앉게 하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셨으므로 그분께서 당신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녀가 왕에게 120달란트의 금과 막대한 양에 넘치는 향료들과 보석들을 주었더라. 또한 셰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과 같은 그러한 향료는 다시는 없었더라. 그리고 오필에서 금을 가져온 후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도 백단나무들과 보석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왕이 백단나무들로 주의 집으로 가는 계단길들을 만들었고 왕의 궁전에도 그리하였으며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들과 솔터리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전에 유다 지역 가운데서 보인 적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녀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셰바 여왕에게 주었으니 그녀가 왕에게 가져온 것을 제외하고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돌이켜 그녀의 본토로 떠났으니 그녀와 그녀의 종들이 함께 떠났더라. 이때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였더라. 이는 행상인들과 상인들이 가져온 이외의 것이라.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지방의 총독들이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두들겨 펴진 금으로 작은 방패들 200개를 만들었더라. 작은 방패 하나에 두들겨서 펴진 금 600시켈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두들겨서 펴진 금으로 그가 방패들 3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하나에 금 300시켈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에 두었더라. 더욱이 왕이 상아로 된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 보좌에는 6계단들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등상이 보좌에 고정되어 있었으니 앉는 곳의 양편에는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2마리 사자들이 서 있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12마리 사자들이 서 있었는데 한 편과 다른 편에 6개의 계단들 위에 있었더라. 어느 왕국에도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의 모든 기물들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은이 솔로몬의 날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이는 왕의 선박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타르시시로 갔고 매번 3년에 한 번씩 타르시시의 선박들이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재물들과 지혜에 있어서 온 땅의 왕들을 넘어섰더라. 그리고 땅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과 대면하려고 애썼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그의 증여물을 가져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의 은그릇들과 금그릇들과 의상과 군장들과 향료들과 말들과 노새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말들과 병거들에 쓸 4,000개의 외양간들과 12,000명의 기병들을 보유하였더라. 그가 그것들을 병거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 곁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들 같게 하였으며 그가 백향목의 수목들을 낮은 평야들 안에 있는 돌무화과나무들 같이 넘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와 온 영토들에서 솔로몬에게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제 솔로몬의 행적들 중 나머지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예언자 나단의 책과 실로족 아이자의 예언서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한 선견자 이도의 현시록들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역대하 10장. 그리고 르호보암이 쉐켐에 갔더라.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쉐켐으로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쳐서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더라. 그렇게 하여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가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속한 가혹한 노역과 그가 우리 위에 올린 그의 무거운 멍에를 다소 덜어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3일 후에 다시 나에게 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떠났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앞에 섰던 노인들과 함께 의논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백성에게 답변을 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조언을 나에게 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백성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말들로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종신토록 당신의 종들이 될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노인들이 자신에게 준 조언을 저버리고 자신과 더불어 길러져서 자신 앞에 선 청년들과 함께 의논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우리가 돌려줄 답변으로 어떤 충고를 주겠느냐? 이 백성이 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희 위에 올린 멍에를 다소 덜어주소서 하였도다. 그러자 그와 더불어 길러진 청년들이 그에게 고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그것을 다소 가볍게 만들어주소서라고 한 백성에게 당신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너희 위에 올렸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채찍들로 징계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셋째 날에 르호보암에게 왔으니 왕이 분부하여 말하기를 셋째 날에 나에게 다시 오라 한 대로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으니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저버렸더라. 그리고 청년들의 충고에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만들었으나 나는 거기에 더하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채찍들로 징계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들로 징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니 주께서 실로족 아히자의 손을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전하신 그분의 말씀을 친히 수행하시려 함이라. 그리고 왕이 자신들에게 경청하려 하지 않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몫이 있느냐? 그런즉 우리는 이새의 아들 안에 아무 유산도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모든 남자마다 너희의 천막들로 향하라. 그리고 이제 다윗아 너 자신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천막들로 갔더라.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 안에 거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말하자면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때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관리하던 하도람을 보냈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를 돌들로 쳤더니 그가 죽었더라.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병거 위에 급히 몸을 실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역대하 11장. 그리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친히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가져오려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유다와 베냐민 집에서 선정된 남자들 18만 명을 모았으니 그들은 용자들이었더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셰마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의 형제들을 대적하여 싸우지도 말지니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이는 이것이 나에게서 비롯되어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의 말씀들에 순종하였고 여로보암을 대적하러 가던 것에서 떠나 되돌아갔더라. 이후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였고 유다 안에 방어를 위한 도시들을 건축하였더라. 그가 건축한 곳은 바로 베들레헴과 에탐과 특화하여 벳줄과 쇼크와 아둘람이요 가드와 마레샤와 지프요 아도라임과 라키시와 아제카요 조라와 아이알론과 헤브론이니 이곳들은 유다와 베냐민에 있으며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이라. 그리고 그가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것들 안에 대장들을 두었으며 먹을거리와 기름과 포도즙의 저장고를 두었더라. 그리고 모든 개별 도시 안에 그가 방패들과 창들을 두었으며 그것들을 지극히 강하게 만들며 유다와 베냐민을 자기 편으로 얻었더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모든 지경들에서 나와서 그에게로 재결집하였더라. 이는 레위인들이 그들의 외곽 지역들과 그들의 소유를 버려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이라.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 제사장직을 이행하는 데서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높은 처소들을 위하여 마귀들을 위하여 자신이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제사장들을 선임해 두었더라. 그런즉 레위인들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고자 자신들의 마음을 정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자신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 함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유다의 왕국을 강화시켰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3년 동안 강하게 만들었더라. 이는 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자신에게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을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자식들을 낳아주었으니 곧 여우시와 샤마리아와 자함이라. 그리고 그녀를 취한 뒤에 그가 압살롬의 딸 마아카를 취하였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비자와 아타이와 지자와 쉘로밋을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카를 자신의 모든 아내들과 자신의 후궁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였더라. 이는 그가 18명의 아내들과 60명의 후궁들을 취하였고 28명의 아들들과 60명의 딸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마아카의 아들 아비자를 우두머리로 삼아서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치리자가 되게 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지혜롭게 처신하였고 그의 모든 자녀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지방들을 통틀어 방비가 강화된 각각의 도시로 흩어지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넘치게 주었더라. 이후에도 그가 많은 아내들을 열망하였더라. 역대하 12장.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국을 확고히 세우고 스스로 힘을 길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저버렸고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도 그리하였더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위반한 까닭에 이집트 왕 시샥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올라왔는데 1200대의 병거들과 6만 명의 기병들이 함께하였더라.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올라온 백성은 무수히 많았으니 곧 루빔 사람들과 수키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더라. 그리하여 그가 유다에 속한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을 취하였고 예루살렘에 왔더라. 그때 예언자 셰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왔고 시샥 때문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왔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나 또한 너희를 시샥의 손안에 버려두었노라 하였더라. 그 결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손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의로우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해진 것을 보셨을 때 주의 말씀이 셰마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스스로 겸손해졌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얼마의 구원을 승인하겠노라. 그리하여 나의 진노를 시샥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위에 쏟아붓지 아니하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종들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여러 나라의 왕국들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여 이집트 왕 시샥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올라왔고 주의 집의 보물 창고들과 왕의 집의 보물 창고들을 빼앗아갔더라. 그가 모든 것을 빼앗았더라. 그는 또한 솔로몬이 앞서 만들었던 금 방패들도 실어가 버렸더라.
르호보암 왕이 금 방패들을 대신하여 놋 방패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왕의 집의 입구를 지키는 경호대의 우두머리들의 손에 맡겼더라. 그리하여 왕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경호대가 와서 그것들을 집어갔으며 경호실로 그것들을 다시 가져갔더라. 이후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해졌을 때 주의 진노가 그에게서 돌아섰고 그분께서 그를 완전히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잘 되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통치하였더라. 이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가 40일 세였기 때문이니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 안에서 그가 17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로 그녀는 암몬족 여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주를 찾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제 르호보암의 행적들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예언자 시에마야의 책과 족보들에 관한 선견자 이도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전쟁들이 있었더라. 이후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자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역대하 13장. 이제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자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미카야로 그녀는 기브아 출신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아비자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비자는 용맹한 전사들 곧 40만 명의 선정된 남자들로 이루어진 군사를 동원하여 전투 대열을 갖추었더라. 여로보암도 그를 대적하여 막강한 용사들인 80만 명의 선정된 남자들로 전투 대열을 갖추었더라. 이윽고 아비자가 에프라임산 속에 있는 즈마라임산 위에서 일어섰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여로보암아 그리고 온 이스라엘아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국을 영원토록 주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소금의 언약으로 주신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종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났고 그의 군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도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어리고 유약한 마음이 되었기에 그들을 대항할 수 없었을 때 여로보암에게 허세를 부리는 남자들 곧 벨리알의 자식들이 모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스스로 힘을 길렀도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다윗의 아들들의 손안에 있는 주의 왕국을 대항하려고 생각하며 너희가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도다. 그리고 너희 곁에는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들로 만들어둔 금송아지들이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아들들인 주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다른 지역들의 민족들의 방식에 따라 너희를 위해 제사장들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여 누구든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들 7마리로 자신을 성별시키려고 나오는 자 바로 그 자는 신들이 아닌 것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었도다. 그러나 우리로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임무를 도와 시중드는 레위인들이니라. 그런즉 그들이 주께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번제의 희생 제물과 감미로운 향을 태우노라. 진열하는 빵도 그들이 순수한 식탁 위에 정렬하며 금으로 된 등잔대도 그것의 등잔들과 함께 매일 저녁에 태우는도다. 이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도다. 그런즉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대적하여 나팔들을 불어 경보를 울리는도다. 오 이스라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지 말라. 이는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로보암이 매복병을 그들 뒤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유다 앞에 있었고 매복병은 그들 뒤에 있었더라. 이윽고 유다가 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전투가 앞뒤에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울렸더라. 그때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더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를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비자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들의 손안에 넘기셨더라. 이어서 아비자와 그의 백성이 저들을 대대적인 사륙으로 살해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50만 명의 선정된 자들이 살해되어 쓰러졌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때에 진압되었고 유다의 자녀들이 승리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 이어서 아비자가 여로보암을 추격하였으며 그에게서 도시들을 빼앗았으니 베델과 그것의 마을들이요 여샤나와 그것의 마을들이요 에프라임과 그것의 마을들이라. 또한 여로보암이 아비자의 날들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도 못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를 내리치셨으니 그가 죽었더라. 그러나 아비자는 막강해졌고 14명의 아내들과 혼인하였으며 22명의 아들들과 16명의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비자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의 길들과 그가 말한 것들이 예언자 이도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역대하 14장. 그렇게 하여 아비자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그들이 다윗의 도시 안에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의 날들에는 10년 동안 영토에 평강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의 눈들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타국신들의 제단들과 높은 처소들을 제거하였고 형상들을 부수어냈으며 작은 수풀들을 베어 쓰러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다에게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찾을 것과 율법과 명령을 지킬 것을 명령하였더라. 또한 그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서 높은 처소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그리하여 왕국이 그의 앞에서 평강을 누렸더라. 그리고 그가 유다에서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을 건축하였더라. 이는 그 지역이 안식을 얻었고 그 여러 해 동안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니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신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가 유다에게 말하기를 영토가 아직 우리 앞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도시들을 건축하고 그것들 주위에 성벽들과 망대들, 성문들과 빗장들을 만들자. 이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찾은 까닭이니 우리는 그분을 찾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면의 안식을 주셨도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건축하고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아사가 작은 방패들과 창들을 든 남자들로 이루어진 군사를 보유하였으니
유다에서 30만 명이었고 베냐민에서 방패들을 들고 활들을 당기는 자들 28만 명이었더라. 이들은 모두 막강한 용사들이었더라. 이후에 에티오피아인 제라가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들을 대동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나오는 일이 있었으니 마레샤에 이르렀더라. 그때 아사가 그를 대적하여 나갔으니 그들이 마레샤에서 즈파다 골짜기 가운데서 전투 대열을 갖추었더라. 그리고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많은 이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당신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며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여 나가기 때문이니이다.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람이 당신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기에 주께서 아사 앞과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치셨더라. 그러자 에티오피아인들이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사와 그의 곁에 있었던 백성이 그랄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리하여 에티오피아인들이 거꾸러졌기에 그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들이 주 앞에서와 그분의 군대 앞에서 멸망당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아주 많은 노획물을 실어갔더라. 이어서 그들은 그랄 주위의 모든 도시들을 쳤더라. 이는 주에 대한 두려움이 그곳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이 모든 도시들을 노획하였더라. 이는 지극히 많은 노획물이 그곳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가축들의 천막들을 쳤고 양들과 낙타들을 넘치도록 날랐으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역대하 15장. 이후에 하나님의 영께서 오뎃의 아들 아자리야 위에 임하셨더라. 그리고 그가 아사를 맞이하러 나갔으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은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만일 너희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발견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 너희를 저버리시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오랜 시기 동안 참 하나님 없이 가르치는 제사장 하나도 없이 율법 없이 지내왔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공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을 찾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 의하여 발견되셨느니라. 그런즉 그 당시에 나가는 자에게나 들어오는 자에게도 평안이 없었으며 오히려 크나큰 번민들이 모든 지방들의 거주자들 위에 있었도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에게 도시가 도시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들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강건하고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이는 너희의 일이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아사가 이 말들과 예언자 오뎃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는 용기를 얻어 가증한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영토에서 또 그가 에프라임 산에서부터 점령한 도시들에서 치워버렸더라. 그리고 주의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온 유다와 베냐민을 모았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에서 또 시몬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 있는 타국인들을 모았더라. 이는 그들이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그에게 합류하였기 때문이라. 이처럼 그들이 아사의 통치 제15년 셋째 달에 스스로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노획물 중에서 700마리의 소들과 7,000마리의 양들을 주께 바쳤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언약 안으로 들어갔더라. 즉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간의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주께 큰 목소리와 함성과 나팔들과 뿔나팔들로 맹세하였더라. 그러자 온 유다가 그 맹세를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였고 그들의 온전한 열망으로 그분을 찾았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발견되어 주셨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위에 안식을 주셨더라. 그리고 또한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카와 관련하여 그가 그녀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니 그녀가 작은 수풀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베어 쓰러뜨렸으며 그것을 짓밟고 그것을 키드론 시내에서 태웠더라. 그러나 높은 처소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은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완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가 봉헌한 것들과 그 자신이 봉헌한 것들을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였으니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이라. 그리고 아사의 통치 제35년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었더라. 역대하 16장. 아사의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의 바하샤 왕이 유다를 대적하여 올라왔고 라마흐를 건축하였으니 그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가거나 들어오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려는 의도였더라. 그때 아사가 주의 집의 보물 창고들에서 또 왕의 집에서 은과 금을 꺼냈고 다마스쿠스에서 거하던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와 당신 사이에는 마치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듯이 한 맹약이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냈나이다.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샤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시어 그가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베나닷이 아사 왕에게 경청하였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대적하여 그의 군대들의 대장들을 보냈더라. 이에 그들이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나팔리의 모든 저장 도시들을 쳤더라. 그러자 바하샤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라마흐를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였고 그의 일을 중단시켰더라. 그때 아사왕이 온 유다를 동원하였고 그들이 바하샤가 건축하고 있었던 라마흐의 돌들과 그것의 제목을 실어 날랐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으로 그바와 미즈파를 건축하였더라. 그러자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왔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에티오피아인들과 루빔 사람들은 아주 많은 병거들과 기병들로 막대한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럼에도 당신이 주를 의지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당신의 손안에 넘기셨나이다. 이는 주의 눈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리저리 달리기 때문이니 자신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강함을 보이시기 위함이니이다. 이 점에서 당신께서 어리석게 행하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당신에게 전쟁들이 있으리이다.
그때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진노하였고 그를 감옥 안에 넣었더라. 이는 그가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분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사가 같은 시기에 백성 중 일부를 압제하였더라. 그런즉 보라, 아사의 행적들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아사는 그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두 발에 질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질병이 지극히 위독하게 되었더라.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질병 가운데 주께 구하지 아니하였고 의사들에게만 구하였더라. 이후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통치 제41년에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그의 소유의 돌무덤들 안에다 장사하였으니 그 돌무덤들은 그가 다윗의 도시 안에다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둔 곳들이었더라. 그리고 감미로운 향품들과 약제사들의 조제술로 예비된 다양한 종류들의 향료들로 채워진 침상 안에 그를 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아주 성대하게 향을 태웠더라. 역대하 17장.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샤팟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스스로 힘을 길렀더라. 그리고 그가 방비가 강화된 유다의 모든 도시들 안에 병력들을 배치하였고 유다의 영토 내에 주둔군들을 두었으며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프라임의 도시들 안에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여호샤팟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 가운데 살아갔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오직 그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만 구하였고 그분의 명령들 가운데 살아갔으며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손안에 왕국을 확고하게 세워주셨더라. 그리고 온 유다가 여호샤팟에게 증여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하여 그는 재물들과 명예를 넘치게 누렸더라. 그리고 그의 마음이 주의 길들 안에서 고양되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에서 높은 처소들과 작은 수풀들도 제거하였더라. 또한 그의 통치 제3년에 그가 그의 통치자들에게 유다의 도시들 안에서 가르치도록 사람을 보냈으니 곧 베나일에게 오바댜에게 스가랴에게 느다네엘에게 미카야에게라. 그런즉 그들과 함께 그가 레위인들을 보냈으니 곧 레위인들인 셰마야와 느다니야와 즈바디야와 아사엘과 셰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토비자와 토바도니아니라. 또 그들과 더불어 제사장들인 엘리샤마와 여호람도 보냈더라. 그런즉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쳤고 자신들 곁에 주의 율법책을 지녔으며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두루 돌아다녔고 백성을 가르쳤더라. 그러자 주에 대한 두려움이 유다 주변에 있었던 지역들의 모든 왕국들 위에 떨어졌더라. 그렇기에 그들이 여호샤팟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필리스티아인들 중 일부가 여호샤팟에게 증여물들을 가져왔고 공세를 은으로 가져왔더라. 또한 아라비아인들은 그에게 양떼들을 가져왔으니 곧 7,700마리의 수량들과 7,700마리의 수점소들이더라. 그리고 여호샤팟이 지극히 창대해졌더라. 또 그가 유다 안에 성체들과 저장 도시들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유다의 도시들 안에서 많은 일을 하였더라. 그리고 전사들, 막강한 용사들도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또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수가 이러하니 유다에 속한 천인대장들 중 우두머리는 아드나로 그의 곁에 막강한 용사들 30만 명이더라. 그리고 그의 다음으로 대장 여호하난과 그와 함께한 28만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다음은 지크리의 아들 아마시아였으니 그는 주께 자신을 기꺼이 바쳤더라. 또 그의 곁에 20만 명의 막강한 용사들이 있더라. 다음으로 베냐민에 속한 자들이라 엘리아다는 한 막강한 용사로 그의 곁에 활과 방패로 무장된 20만 명의 남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의 다음은 여호자밧이었으니 그의 곁에 전쟁을 위해 미리 예비된 18만 명이 있더라. 이들이 왕을 보좌하였으며 이외에도 왕이 온 유다를 통틀어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 안에 둔 자들이 있더라. 역대하 18장. 이제 여호샤팟은 재물들과 영예를 넘치게 지녔으며 아합과 더불어 인척 관계로 연합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몇 해가 지난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내려갔더라. 그러자 아합이 그를 위해 또 그가 자신 곁에 둔 백성을 위해 양들과 소들을 풍부하게 잡았더라. 그러면서 그를 자신과 함께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도록 설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샤팟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길르앗으로 가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나이다. 그런즉 우리는 당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여호샤팟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소서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예언자들 중에서 400명의 남자들을 한데 모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라못길르앗으로 전투하러 가랴 아니면 내가 관두랴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안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샤팟이 말하기를 이외에는 여기에 우리가 그분께 여쭐 만한 주의 예언자가 한 명도 없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샤팟에게 말하기를 아직 한 사람이 있나이다. 우리가 그를 통하여 주께 여쭐 수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증오하나이다. 이는 그가 나에게 결코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악한 것만 예언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바로 그는 임나의 아들 미카야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여호샤팟이 말하기를 왕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의 관원들 중 한 명을 불러와서 말하기를 임나의 아들 미카야를 속히 대령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샤팟이 그들 둘 다 자신의 보좌 위에 앉았는데 자기들의 관복들로 옷 입었으며 사마리아의 성문 안에 있는 진입로에서 빈터에 앉았더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였더라. 그리고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철로 된 뿔들을 자신에게 만들어 두었고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것들로 시리아가 진멸될 때까지 그들을 찌르라 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도 그렇게 예언하며 말하기를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이는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안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미카야를 부르러 간 전령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소서 예언자들의 말들이 하나같이 찬동하여 왕에게 좋은 것을 선언하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말이 그들 중 하나와 같게 하시고 당신도 좋은 것을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내가 말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윽고 그가 왕에게 왔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카야야 우리가 라못길르앗으로 전투하러 가랴 아니면 내가 관두랴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들께서는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당신들의 손안에 넘겨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직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여러 차례 너에게 엄명해야겠느냐 하였더라.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온 이스라엘이 목자가 전혀 없는 양들같이 산들 위에 흩어진 것을 보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주인이 없도다. 그러므로 그들 각자가 자기 집으로 평안히 되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샤밧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그는 나에게 좋은 것을 예언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악한 것만 예언하려 한다고 알려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다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가 주께서 그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의 군대 전체가 그분의 오른편과 그분의 왼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혹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셨나이다. 그러자 하나는 이런 방식대로 일러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방식대로 말하였나이다. 그때 어떤 영이 나와서 주 앞에 서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그를 혹하게 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셨나이다.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꿰어낼 것이요 내가 또한 이 길이라 나가서 바로 그와 같이 행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당신의 이 예언자들의 입안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나니 주께서 당신을 대적하여 해악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때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가까이 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의 몸을 숨기려고 한 안채로 숨어들 그날에 내가 보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미카야를 붙잡고 그를 도시의 총독 아몬과 왕의 아들인 요아시에게로 다시 끌고 가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사내를 감옥 안에 집어넣고 내가 평안히 되돌아올 때까지 그를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만일 당신께서 확실하게 평안히 되돌아오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경청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샤밧이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샤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변장하겠으며 그런 다음에 전투에 가겠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관복들을 입으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변장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전투에 갔더라. 이때 시리아 왕이 자신과 함께 있었던 병거들의 대장들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병거들의 대장들이 여호샤밧을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서 싸우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샤밧이 소리를 질렀고 주께서 그를 도우셨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어 그를 떠나게 하셨더라. 이는 병거들의 대장들이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그를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뒤로 돌이켰더라.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한 번 시험 삼아 활 하나를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군장의 이음부들 사이를 맞추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의 병거를 모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의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는 내가 부상당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날 전투가 과열되었더라.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스스로 저녁 때까지 그의 병거 안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그가 죽었더라. 역대하 19장. 그리고 유다 왕 여호샤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평안히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그를 맞이하러 갔으며 여호샤밧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도우시고 주를 증오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나온 진노가 당신 위에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영토에서 작은 수풀들을 제거하셨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당신의 마음을 예비한 일에 있어서 당신 안에 선한 것들이 발견되었나이다. 이후에 여호샤밧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베르셰바에서부터 에프라임산까지 다시금 백성 사이를 두루 다녔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지역 가운데 유다에 속하고 방비가 강화된 모든 도시들에 걸쳐 도시마다 판관들을 세웠더라. 그러면서 판관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재판 가운데 너희와 함께 계시는 주를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이제 주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있을지어다. 주의하여 그것을 행하라.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죄악이 없고 외모들을 보는 일도 없으며 뇌물들을 받는 일도 없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을 때 여호샤밧이 주의 재판을 위하여 또 분쟁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일부를 세웠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명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완전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이같이 행할지니라. 그리고 피와 피 사이에서 율법과 명령,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 사이에서 어떤 사정으로든지 그들의 도시들 안에 거하고 있는 너희 형제들 중에 너희에게 오는 자는 너희가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지 않도록 실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렇게 하여서 진노가 너희 위와 너희의 형제들 위에 임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범법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보라, 수석 제사장인 아마리아가 주의 모든 사안들에 있어서 너희를 다스리느니라. 그리고 유다 집의 칠이자인 이스마엘의 아들 즈바디아가 왕의 모든 사안들을 위하여 있느니라. 또한 레위인들은 너희 앞에서 관원들이 되리라. 용감하게 처신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선한 자들과 함께 계시리라. 역대하 20장.
또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모압의 후손들과 암몬의 후손들이 암몬족들 외에 다른 자들과 함께 여호샤밧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왔더라. 그때 누군가 와서 여호샤밧에게 이와 같은 말을 알리는 일이 있었으니 당신을 대적하여 시리아 이편 바다 너머로부터 수많은 무리가 오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그들이 엔게딘 곧 하자존 타말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샤밧이 두려워하였고 주를 찾으려고 스스로 정하였으며 온 유다를 통틀어 금식을 포고하였더라. 그러자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스스로 함께 모였더라. 심지어 그들이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서 주를 찾으려고 나왔더라. 그러자 여호샤밧이 주의 집안에 있는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 우리 조상들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또 당신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고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하여 당신의 손안에 권능과 막강함이 있어 아무도 능히 당신을 대항할 수 없지 아니하나이까?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지역의 거주자들을 쫓아내셨고 그것을 영원토록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 가운데 거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지역 안에 당신께 성소를 건축하며 말하기를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과 같은 해악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가 이 집 앞과 당신의 임재 앞에 서서 이는 당신의 이름이 이 집 안에 있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고난 중에 당신께 부르짖는다면 그때는 당신께서 듣고 도우시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보소서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후손들을 침략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다만 그들이 저들에게서 돌이켜 저들을 멸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제가 말씀드리오니 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저들이 와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어 상속받게 하신 당신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는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여 오는 이 커다란 집단을 대적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오직 우리의 눈이 당신을 향해 있나이다. 그러자 온 유다가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그때 회중 한가운데에서 아삽의 아들들 중 레위인이요 마타니아의 자손이자 여이엘의 자손이자 분하야의 자손이자 스가랴의 아들인 야하지엘 위에 주의 영이 임하셨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온 유다여 그리고 너희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여 그리고 당신 여호샤밧 왕이여 당신들은 경청하소서. 주께서 당신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이 수많은 무리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전투가 너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대적하여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지즈 절벽을 통하여 올라오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루엘 광야 앞 시내의 끝에서 그들을 발견하리라. 너희는 이 전투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 자신을 정렬하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절되지도 말라. 내일 그들을 대적하여 나가라. 이는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여호샤밧이 자신의 머리를 숙여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였더라.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도 주 앞에 엎드리면서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코아족들의 자녀들과 코르족들의 자녀들에 속한 레위인들은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였더라. 이윽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특코와 광야 안으로 전진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전진하는 동안 여호샤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야 그리고 너희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확고히 세워지리라.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백성과 협의한 후 그가 주께 노래하는 자들과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송할 자들을 지정하였고 그들이 군사 앞에서 나가는 동안 이르기를 주를 찬송하라.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하기 시작하였을 때 유다를 대적하여 나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후손들을 대적하여 주께서 매복병들을 배치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타격을 입었더라. 이는 암몬과 모압의 후손들이 세일산의 거주자들을 대적하여 일어섰고 그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멸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세일의 거주자들을 끝냈을 때 모든 이마다 다른 이를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그런즉 유다가 광야 가운데 있는 감시탑 쪽으로 왔을 때 그들이 그 무리를 내려다보았더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채 죽은 시신들이었고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였더라. 그런즉 여호샤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로부터 노획물을 취하러 왔을 때 그들이 죽은 시신들 곁에 있는 재물들과 값비싼 장신구들 모두를 그들 가운데 넘치게 발견하였으니 그들이 그것들을 자신들을 위하여 벗겨냈는데 그들이 나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노획물을 거두느라 3일 동안 있었으니 그것이 그처럼 많았더라. 그리고 넷째 날에 그들이 브라카 골짜기에서 스스로 결집하였더라. 이는 거기서 그들이 주를 찬양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그 장소의 이름이 브라카 골짜기라고 불렸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때 그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남자가 저마다 되돌아왔으니 그들의 맨 앞에 여호샤밧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기 위하여 즐거움으로 되돌아왔더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위해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솔토리들과 하프들과 나팔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셨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지방들의 모든 왕국들 위에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여호샤밧의 국토에 평강이 있었더라.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호샤밧이 유다를 통치하였으니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3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주바로 그녀는 시리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샤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 가운데 살아갔으며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면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높은 처소들은 제거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여전히 백성이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보라 이제 여호샤밧의 행적들 중 나머지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책 안에 언급되어 있는 자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유다 왕 여호샤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지야와 스스로 연합하였는데 아하지야는 아주 사악하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와 스스로 연합하여 타르시시로 가는 선박들을 만들려고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에즈온 게벨에서 선박들을 만들었더라. 그때 마레샤 출신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젤이 여호샤밧을 대적하여 예언하며 말하기를 당신께서 아하지야와 함께 스스로 연합하신 까닭에 주께서 당신의 일들을 깨뜨리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선박들이 부서져 그들이 타르시시로 갈 수 없었더라. 역대하 21장. 이제 여호샤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도시 안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여호샤밧의 아들들인 형제들 곧 아자리야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자리야와 미카엘과 셰파티야가 있었더라.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 왕 여호샤밧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한 것들로 된 엄청난 선물들을 주었는데 유다에 있는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을 함께 주었더라. 그러나 왕국은 그가 여호람에게 주었으니 그가 첫 태생이었기 때문이라. 이제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 세워졌을 때 그가 스스로 힘을 길렀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칼로 쳤으며 이스라엘 통치자들 중 여럿도 그리하였더라.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가 32세였으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아합의 집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 가운데 살아갔더라. 이는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두었기 때문이라. 또 그가 주의 눈들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하지만 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려고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요 그분께서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토록 빛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더라. 그의 날들에 에돔족들이 유다의 통치권 아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스스로 왕을 세웠더라. 그때 여호람이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곁에 있는 그의 모든 병거들과 함께 나아갔더라. 그런즉 그가 밤에 일어나 그를 둘러싼 에돔족들을 쳤고 병거들의 대장들을 쳤더라. 그렇게 하여 에돔족들이 유다의 손 아래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같은 시기에 림나 또한 그의 수하에서 반란을 일으켰더라.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저버린 까닭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의 산들 속에다 높은 처소들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 음행하게 만들었으니 유다가 그렇게 하도록 강제로 시켰더라.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에게서 그에게 이와 같은 말로 글이 왔더라. 너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의 아버지 여호샤밧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유다 왕 아사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 가운데 살아가고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자들로 하여금 아합의 집의 행음들 같이 행음하러 다니게 만들었고 또한 너의 아버지의 가문에 속한 너 자신보다 더 선한 너의 형제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주가 너의 백성과 너의 자식들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모든 소유물들을 엄청난 재앙으로 치겠노라. 그리고 너는 너의 창자의 질병에 의하여 심한 병을 앓으리니 나날이 그 병 때문에 너의 창자가 빠져나올 때까지 그러하리라. 이뿐만 아니라 주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의 영과 에티오피아인들과 가까이 있었던 아라비아인들의 영을 여호람을 대적하여 격동시키셨더라. 그런즉 그들이 유다 안으로 올라왔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며 왕의 집 안에서 발견된 모든 재물과 또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도 실어갔더라. 그렇기에 그의 아들들 중 막내 여호아하즈를 제외하고 그에게 아들이 결코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 그의 창자 안에 불치병으로 그를 치셨더라.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시간이 경과하여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 때문에 빠져나왔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심한 질병들로 죽었더라. 그리고 그의 백성은 그를 위하여 향을 전혀 태우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조상들을 위해 향을 태우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32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흠모받지 못한 채 떠났더라. 그럼에도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돌무덤들 안에 장사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2장. 이후에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그의 막내 아들 아하지야를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는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진영으로 온 사람들의 부대가 최고 연장자들을 모두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통치하였더라. 아하지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4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아달리아로 그녀는 오므리의 딸이었더라. 그 역시 아합의 집의 길들 가운데 살아갔더라. 이는 그의 어머니가 사악하게 행하게 하는 그의 조언자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그는 아합의 집처럼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의 조언자들이었기 때문이라. 그가 또한 그들의 조언을 따라 살아갔으며 라못길르앗에서 시리아 왕 하자엘을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갔더라. 그리하여 시리아인들이 요람을 쳤더라. 그런즉 그가 시리아 왕 하자엘과 싸울 때 라마흐에서 자신이 입은 부상들 때문에 그는 이즈르엘에서 치료받으려고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자리아가 이즈르엘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보려고 내려갔으니 그가 병들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요람에게 간 것으로 인하여 아하지야의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더라. 이는 그가 갔을 때 님시의 아들 예후를 대적하여 그가 여호람과 함께 나갔기 때문이니 예후는 주께서 아합의 집을 끊기 위해 기름 부으신 자였더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후가 아합의 집 위에 심판을 집행하는 와중에 유다의 통치자들과 아하지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지야를 섬기던 자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하지야를 찾아 나섰고 그들이 그를 붙잡아서 이는 그가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 예후에게 그를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살해하였을 때 그들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그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았던 여호샤밧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아하지야의 집은 왕국을 그대로 지킬 권세가 없었더라. 그러나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일어나서 유다 가문에 속한 모든 왕족의 씨를 멸하였더라.
그러나 왕의 딸인 여호샤브앗이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시를 잡았고 왕의 살해된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쳤으며 그와 그의 보모를 침소 안에 두었더라. 그렇게 하여 여호람 왕의 딸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샤브앗이 이는 그녀가 아하지야의 누이였기 때문이라 아달리아로부터 그를 숨겼고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그들과 함께 6년 동안 숨겨졌더라. 그리고 아달리아가 그 지역을 통치하였더라. 역대하 23장. 이후에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스스로 힘을 길렀고 백인 대장들인 여로함의 아들 아자리야,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자리야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지크리의 아들 엘리샤팟을 데려다가 자신과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유다 안을 돌아다니며 유다의 모든 도시들로부터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모았으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리하여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왕과 언약을 맺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통치하리라. 너희가 행할 것은 이것이니 안식일에 들어오는 너희 중에서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 3분의 1은 문들에서 문지기들이 되리라. 그리고 3분의 1은 왕의 집에 있을 것이요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으리라. 그리고 온 백성은 주의 집의 뜰들 안에 있으리라.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속한 섬기는 자들을 제외하고 주의 집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리라. 그러나 온 백성은 주의 파수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왕의 주위를 둘러쌀지니 모든 남자마다 자기 손에 자기 무기들을 들라. 그리고 그 밖에 누구든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는 죽음에 처해져야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왕이 들어올 때와 왕이 나갈 때 그의 곁에 있을지니라. 그렇게 하여 레위인들과 온 유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들대로 행하였으니 모든 남자마다 안식일에 들어오기로 한 자기 사람들을 안식일에 나가기로 한 자들과 더불어 챙겼더라.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통들을 해산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인 대장들에게 창들과 원형 방패들과 방패들을 넘겨주었으니 그것들은 다윗 왕이 가진 것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집 안에 있던 것들이라. 그리고 그가 온 백성을 세우되 모든 남자마다 그의 손에 자기 무기를 들게 하였고 성전의 오른편부터 성전의 왼편까지 제단과 성전을 따라 왕의 주변으로 서게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고 그의 위에 왕관을 씌웠으며 그에게 증언의 책을 주었고 그를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아달리아가 백성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송하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가 주의 집 안으로 와서 백성에게 이르렀더라. 그런데 그녀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왕은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그의 기둥에 섰고 통치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이 왕의 곁에 섰더라. 그리고 그 지역에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고 나팔들을 울렸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찬송을 노래하도록 배운 자들 역시 악기들로 소리를 냈더라. 그때 아달리아가 그녀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반역죄로다 반역죄로다 하였더라.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지휘하도록 세움받은 백인 대장들을 데리고 나왔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녀를 대열들 밖으로 몰아내라.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칼로 살해될지어다 하였더라. 이는 제사장이 말하기를 그녀를 주의 집 안에서 살해하지 말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녀를 붙잡았더라. 그리고 그녀가 왕의 집 옆에 말문의 진입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녀를 거기서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야다가 자신과 온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였더라. 그때 온 백성이 바알의 집으로 가서 그것을 철거하였고 그의 제단들과 그의 형상들을 산산이 부수었으며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제단들 앞에서 살해하였더라. 또한 여호야다가 레위인들인 제사장들의 손을 통하여 주의 집의 직책들을 지정하였더라. 그들은 다윗이 주의 집 안에서 배정하여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주의 번제물들을 바치며 다윗에 의하여 선임된 대로 크게 기뻐하고 노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집의 대문들에 문지기들을 세웠으니 어떤 일로든지 불결해진 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가 백인 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배자들과 그 지역에 온 백성을 대동하여 주의 집에서부터 왕을 데리고 내려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높은 대문을 통하여 왕의 집 안으로 들어왔고 왕국의 보좌 위에 왕을 앉혔더라. 그러자 그 지역에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달리아를 칼로 살해한 이후에 그 도시는 평강을 누렸더라. 역대하 24장. 요아시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7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베르셰바 출신의 지비하였더라. 그리고 요아시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날들 동안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를 위하여 2명의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요아시가 주의 집을 보수하려고 결심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다의 도시들로 나가서 너희 하나님의 집을 보수할 돈을 온 이스라엘에게서 해마다 거둘지니 너희는 유의하여 그 일을 서두르라 하였더라. 하지만 레위인들이 그 일을 서두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우두머리인 여호야다를 불러왔고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주의 종 모세의 명령에 따라 증거의 성막을 위하여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받은 모금을 유다에서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들어오도록 레위인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는 그 사악한 여자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을 부수어버렸고 주의 집에 속한 모든 봉헌된 것들도 그들이 바알들에게 기증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왕의 명령에 그들이 괴짝 하나를 만들었고 그것을 주의 집의 대문 밖에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두루 포고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부과한 징수금을 주께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이 끝마칠 때까지 괴짝 안에 던졌더라.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괴짝이 레위인들의 손을 통하여 왕의 관청으로 들어간 어느 때에 그들이 많은 돈이 있음을 보자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원이 와서 그 괴짝을 비웠고
그것을 가져갔으며 그의 자리에 다시 그것을 옮겼더라. 그들은 날마다 이와 같이 행하였고 돈을 넘치게 모았더라. 그리고 왕과 여호야다가 그것을 주의 집에 섬김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었고 주의 집을 보수하는 석공들과 목수들을 고용했으며 또한 주의 집을 수리하도록 철과 노수로 작업하는 그런 자들도 고용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일꾼들이 일하여서 그 작업이 그들에 의해 완벽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그의 원래 상태로 세우고 그것을 강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마쳤을 때 그들이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돈의 나머지를 가져왔으면 그것으로 주의 집을 위한 기물들을 만들었으니 곧 섬기고 바치는 기물들과 숟가락들과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여호야다의 모든 날들 동안 주의 집 안에서 번제물들을 지속적으로 바쳤더라. 그러나 여호야다가 늙게 되었고 날들이 차서 그가 죽었더라. 그가 죽었을 때 그는 130세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 안에 왕들 사이에 장사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그분의 집을 향하여 선을 행한 까닭이라. 이제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유다의 통치자들이 와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때 왕이 그들에게 경청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었고 작은 수풀들과 우상들을 섬겼더라. 그러자 그들의 이러한 범법으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럼에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으니 주께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려 함이라. 그런즉 예언자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였으나 그들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셨으니 그가 백성 위에 섰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이 형통할 수 없도록 주의 명령들을 위반하느냐? 너희가 주를 저버린 까닭에 그도 너희를 저버렸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으니 왕의 명령으로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들로 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요아시 왕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보인 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의 아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죽을 때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내려다보시고 그것을 문책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해의 끝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시리아 군대가 그를 대적하여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의 모든 통치자들을 백성 사이에서 멸하였고 그들에게서 취한 약탈물을 모두 다마스쿠스의 왕에게 보냈더라. 이는 시리아인들의 군사가 적은 집단의 남자들을 대동하여 왔는데 주께서 아주 엄청난 군대를 그들의 손안에 넘기셨기 때문이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저버린 까닭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요아시에 대하여 심판을 집행하였더라. 이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떠날 때 이는 그들이 심한 질병 상태에 있는 그를 남겨두었으므로 그가 소유한 종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고 그를 그의 침상 위에서 살해하였으니 그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하였으나 그들이 왕들의 속한 돌무덤들 안에 장사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들은 그를 대적하여 모반한 자들이니 곧 암몬족 여인 시므앗의 아들 자박과 모압족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자밧이라. 이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위에 올려져 있는 부담들의 과중함과 하나님의 집을 보수한 일에 관해서는 보라 그것들이 왕들의 책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지아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역대하 25장. 아마지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25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 출신의 여호아단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제 왕국이 그에게 확고히 서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의 부왕을 죽였던 그의 종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의 자식들을 살해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모세의 책 안에 있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에 주께서 명령하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들은 자식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도 아버지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아마지아가 유다를 함께 모았으며 유다와 베냐민을 모두 통틀어 그들 조상들의 가문들에 따라 그들에게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그가 20세 이상부터 그들을 계수하여 능히 전쟁하러 나아갈 수 있고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30만 명의 선정된 남자들을 그들에게서 발견하였더라. 그가 또한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용사들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라.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이스라엘의 군사가 당신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소서. 이는 이스라엘 즉 모든 에프라임 자녀들과 주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가서 그것을 행하려 하신다면 전투를 위하여 강건해지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수 앞에서 쓰러지게 만드시리이다. 하나님께는 도우실 권세도 있고 꺾어버리실 권세도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아마지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군사에게 준 100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께서는 능히 당신께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실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아마지아가 그들을 분리시켰으니 정확히 하자면 에프라임에서 그에게 온 군대를 다시 집으로 가게 한 것이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분노가 유다를 대적하여 대단히 타오르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이 대단한 분노 가운데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러고 나서 아마지아가 스스로 힘을 길렀고 그의 백성을 밖으로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갔으며 세일의 후손들 중 1만 명을 쳤더라. 그리고 살아남은 다른 1만 명을 유다 자녀들이 포로로 잡아가 바위 꼭대기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바위 꼭대기에서 아래로 그들을 던졌으니 그들 모두가 산산이 부서졌더라. 그러나 그들이 아마지아와 함께 전투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돌려보낸 군사에 속한 군인들은 사마리아에서 베토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도시들을 덮쳤으니 그들 중 3,000명을 쳤고 많은 약탈물을 빼앗았더라. 이제 아마지아가 에돔족들을 사륙하는 것을 마치고 온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세일의 후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그의 신들이 되도록 세워놓았고 그것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아래로 숙여 절하였으며 그들에게 향을 태웠더라.
이러한 이유로 주의 분노가 아마지아를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예언자를 보내시어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신들은 그들 자신의 백성도 당신의 손에서 구출할 수 없었는데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 백성의 신들을 좇으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와 대화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내가 맞으려 하느냐? 하였더라. 그때 예언자가 그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것을 행하시어 제 조언에 경청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유다 왕 아마지아가 충고를 받아들인 후에 예후의 자손이요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시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시가 유다 왕 아마지아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레바논에 있었던 엉겅퀴가 레바논에 있었던 백향목에게 전원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의 딸을 나의 아들에게 아내로 달라 하였도다. 그런데 레바논에 있었던 야생 짐승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짓밟았노라. 그대가 말하나니 보라 그대가 에돔족들을 쳤다 하는도다. 그런즉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치켜 세워 자랑하게 하는도다. 이제 집에나 머무르라. 어찌하여 그대가 간섭하다가 스스로 해를 입어야만 하겠으며 그대 바로 그대와 그대 곁에 있는 유다까지 쓰러져야만 하겠느냐? 그러나 아마지아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에돔의 신들을 추종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안에 넘기시려 함이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 요아시가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들 곧 그와 유다 왕 아마지아 양쪽이 벳시메시에서 서로 대면하였으니 벳시메시는 유다에 속해 있더라. 이윽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졌고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왕 요아시가 여호아하즈의 자손이자 요아시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지아를 벳시메시에서 붙잡아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갔으며 에프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큐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더라. 그리고 그가 모든 금과 은과 오벳에돔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발견된 모든 기물들과 왕의 집의 보물들을 빼앗았고 볼모들도 붙잡은 뒤에 사마리아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유다 왕 요아시의 아들 아마지아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즈의 아들 요아시의 죽음 이후에 15년을 살았더라. 보라 이제 아마지아의 행적들 중 나머지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제 아마지아가 주를 따르는 데서 돌아선 그때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여 모반을 일으켰더라. 그러자 그가 라키시로 도망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쫓아 라키시로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말들 위에 싣고 데려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를 유다의 도시 안에 장사하였더라. 역대하 26장. 그때 유다의 모든 백성이 16세였던 우찌야를 데려왔으니 그를 그의 아버지 아마지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이후에 그가 엘롯을 건축하였고 유다에 그것을 회복시켰더라. 우찌야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가 16세였으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예루살렘 출신의 여콜랴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지아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스가랴의 날들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스가랴는 하나님의 현시들에 대한 명철을 지닌 자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번영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여 전쟁하였으며 가드의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슈돗의 성벽을 부쉈고 아슈돗 주변 도시들을 건축하였으며 필리스티아인들 사이에서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여 그를 도우셨으며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인들과 무후님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리하셨더라. 그리고 암몬족들은 우찌야에게 선물들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더라. 이는 그가 스스로를 지극히 강성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우찌야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에다 또 성벽에 구부러진 곳에다 망대들을 건축하였고 그것들을 견고하게 하였더라. 또한 그가 사막에 망대들을 건축하였고 많은 우물들을 팠더라. 이는 그가 저지대들에서나 평야들에서나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산들 속과 칼멜의 농부들과 포도나무 재배인들도 두었더라. 이는 그가 농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우찌야에게 전투원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었으니 왕의 대장들 중 하나인 하나니아의 수하의 서기관 여이엘과 치리자 마아세야의 손으로 계산한 그들의 수에 따라 그들이 부대들별로 전쟁에 나갔더라. 막강한 용사들로 이루어진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의 전체 수는 2600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수하의 군사가 있었으니 30만 7500명이었고 그들이 원수를 대적하여 왕을 돕고자 막강한 전투력으로 전쟁을 벌였더라. 그리고 우찌야가 모든 군대를 통틀어 그들을 위하여 방패들과 창들과 투구들과 사슬갑옷들과 활들과 돌들을 던지는 무림매들을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기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명된 기계들을 만들었고 망대들 위와 보루들 위에 있게 하여 화살들과 커다란 돌들을 그것으로 쏘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이름이 멀리까지 널리 퍼졌더라. 이는 그가 경탄스럽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가 강해질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강해졌을 때 그의 마음이 치켜 세워져서 그의 멸망에 이르렀더라.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였으니 분향 제단 위에서 향을 태우고자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그리고 제사장 아자리아가 그를 따라 들어갔으니 주의 제사장들 80명이 그와 함께하였는데 그들은 용맹한 남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우찌야 왕을 대항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우찌하여 주께 향을 태우는 것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그들은 향을 태우도록 성별되었나이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는 당신께서 불법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그것은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당신의 존귀가 되지도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때 우찌야가 경노하며 향을 태우려고 그의 손에 향로를 집었더라. 그리고 그가 제사장들에게 경노하는 사이 주의 집에 있는 제사장들 앞에서 분향 제단 옆에서부터 나병이 그의 이마에 바로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수석 제사장 아자리아와 모든 제사장들이 그를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가 자기 이마에 나병이 생겼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그를 밀쳐냈더라. 진정 그 자신 역시 서둘러 나갔으니 주께서 그를 치신 까닭이라. 그리하여 우찌야 왕이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였으니 나병 환자로서 별채 안에 거하였더라. 이는 그가 주의 집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의 아들 요담이 그 지역의 백성을 재판하면서 왕의 집을 다스렸더라. 이제 우찌야의 행적들 중 나머지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모즈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우찌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이 그를 왕들에게 속해 있던 장지의 공토 안에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나병 환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역대하 27장. 요담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또한 여루샤우로 그녀는 사독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우찌야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하지만 그는 주의 성전 안으로 출입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한 행동들을 일삼았더라. 그가 주의 집에 높은 대문을 건축하였으며 그가 오펠의 성벽에 많은 것을 지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의 산들 속에 도시들을 건축하였으며 그가 숲들의 성체들과 막루들을 건축하였더라. 그가 암몬족들의 왕과도 싸웠으며 그들에게 승리하였더라. 그리고 같은 해에 암몬의 후손들이 그에게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도량과 보리 1만 도량을 주었더라. 둘째 해에도 셋째 해에도 암몬의 후손들이 그만큼씩을 그에게 바쳤더라. 그렇게 하여 요담이 막강해졌으니 그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길들을 예비한 까닭이라. 이제 요담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의 모든 전쟁들과 그의 길들이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이후에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역대하 28장. 아하즈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0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들 가운데 살아갔으며 바알들을 위하여 주조된 형상들도 만들었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향을 태웠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함들을 따라 그의 자식들을 불 속에 태웠더라. 그는 또한 높은 처소들 안에서와 언덕들 위에서와 각각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향을 태웠더라. 이러한 이유로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안에 넘기셨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를 쳤고 그들 중에서 수많은 무리를 포로들로 잡아갔으며 그들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더라. 그리고 또한 그는 이스라엘 왕의 손안에 넘겨졌으니 그가 그를 대대적인 사륙으로 쳤더라. 이는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가 유다에서 하루에 12만 명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니 그들은 모두 용맹한 남자들이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저버린 까닭이라. 그리고 에프라임의 막강한 남자 지크리는 왕의 아들인 마아세야와 그 집의 총재인 아즈리캄과 왕의 다음이었던 엘카나를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형제들의 여자들과 아들들과 딸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들에게서 많은 노획물도 빼앗아갔으며 그 노획물을 사마리아로 가져갔더라. 그러나 주의 예언자가 거기에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오데시였더라.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에 온 군대 앞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신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너희 손안에 넘기셨는데 너희가 위로는 하늘까지 닿는 격정으로 그들을 살해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자녀들을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서 너희 아래에 두려고 결심하는도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바로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을 대적한 죄들이 없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의 말을 듣고 너희가 너희 형제들 중에서 포로로 취한 그 포로들을 다시 넘기라. 이는 주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때 에프라임 자녀들의 수장들 중 일부 곧 요하난의 아들 아자리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키야와 샬룸의 아들 여이즈키야와 하들라이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섰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포로들을 여기로 데려오지 말지니라. 이는 사실상 우리가 이미 주를 대적하여 범죄하였는데 너희는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범법에다 더 더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의 범법이 대단히 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맹렬한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무장된 남자들이 그 포로들과 그 노획물을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 남겼더라. 그리고 이름이 명시된 남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데려갔고 그 노획물로 그들 사이에서 벌거벗은 모든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을 단장해 주었으며 그들에게 신발들을 신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에게 기름을 발랐고 그들 중 나약한 모든 자들을 나귀들로 실어갔으며 그들을 종려나무들의 도시 예리코로 그들의 형제들에게 데려갔더라. 그 뒤에 그들은 사마리아로 되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즈 왕이 아시리아 왕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냈더라. 이는 에돔족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쳤으며 포로들을 잡아갔기 때문이라. 필리스티아인들도 유다의 저지대의 도시들과 남쪽 도시들을 침략하였고 베시메시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쇼코와 그 촌락들과 팀나흐와 그 촌락들과 김조와 그 촌락들까지도 함께 점령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즈가 유다를 벌거벗게 만들었으며 주를 대적하여 심히 불법을 행하였기에 주께서 그로 인하여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라. 이후에 아시리아 왕 틸가필레셀이 그에게 와서 그를 괴롭혔으나 반면에 그를 강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는 아하즈가 주의 집과 왕의 집과 통치자들에게서 한 몫을 떼어가서 그것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으나 그가 그를 돕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의 괴로움의 때에 그는 전보다 더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으니 이것이 그 아하즈 왕이니라. 이는 그가 자신을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는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돕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와 이스라엘 전체를 몰락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아하즈가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을 함께 모았으며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을 산산이 깨뜨렸고 주의 집의 문들을 닫았으며 그가 자신을 위해 예루살렘의 모든 모퉁이의 저마다 제단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유다의 모든 도시마다 그가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고자 높은 처소들을 만들었으며 그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더라. 보라, 이제 그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의 모든 길들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후에 아하즈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이 그를 그 도시 안에 장사하였으니 곧 예루살렘이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이스라엘 왕들의 돌무덤들 안으로 들이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키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역대하 29장. 히스키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자로 그녀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했었던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는 그의 통치 제1년 첫째 달에 주의 집의 문들을 열었고 그것들을 보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안으로 데려다가 동쪽 거리로 그들을 함께 모았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레위인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고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의 집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처소 밖으로 더러운 것을 나르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범법하며 주 우리 하나님의 눈들의 악한 것을 행하여 그분을 저버리고 주의 거처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돌리며 그들의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이 주랑의 문들을 닫았고 등불들을 껐으며 거룩한 처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향을 태우지도 번제물들을 바치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이유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있었고 그분께서 그들을 곤경과 경악과 조소거리에 넘기셨으니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는 바와 같도다. 이는 보라, 우리 조상들이 칼에 의하여 쓰러졌고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아내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도다. 나의 아들들아, 이제 태만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니 너희가 그분을 섬기며 향을 태우게 하려 함이라. 그때 레위인들이 일어났으니 코아 족들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마사이의 아들 마핫과 아자리아의 아들 요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는 압디의 아들 키시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자리아요, 게르숀족들 중에서는 짐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라. 또 엘리자판의 아들들 중에서는 쉬므리와 여이엘이요,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가랴와 마타니아라. 또 헤만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이엘과 시므이요,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는 시에마야와 우찌엘이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모았고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였으며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말씀들로 주의 집을 정결하게 하고자 왔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주의 집의 안쪽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모든 불결한 것을 주의 집의 뜰로 꺼내 왔더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그것을 취하였으니 그것을 야외로 가지고 나가서 키드론 시내 안으로 옮겨 나르고자 함이라. 이제 그들이 첫째 달 1일에 성결하게 구별하기 시작하였으니 그 달 8일에 그들이 주의 주랑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주의 집을 8일 동안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첫째 달 16일에 그들이 끝마쳤더라. 그때 그들이 히스키야 왕에게로 들어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주의 집을 모두 정결하게 하였나니 번제물의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물들이요, 진열하는 식탁과 그것의 모든 기물들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하즈 왕이 그의 통치기에 그의 불법 가운데서 내버린 모든 기물들을 우리가 예비하고 성결하게 구별하였으니 보소서 그것들이 주의 제단 앞에 있나이다. 그때 히스키야 왕이 일찍 일어나 도시의 치리자들을 모으고 주의 집으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7마리의 수송아지들과 7마리의 순양들과 7마리의 어린 양들과 7마리의 수점소들을 가져와서 왕국을 위한 죄 제물로 삼고 또 성수와 유다를 위해서도 그리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주의 제단 위에 그것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수송아지들을 잡았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그것을 제단 위에 뿌렸더라. 마찬가지로 그들이 순양들을 잡았을 때도 그들이 제단 위에 그 피를 뿌렸더라. 그들이 어린 양들도 잡았으니 그들이 제단 위에 그 피를 뿌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왕과 회중 앞에서 죄 제물로서 수점소들을 데리고 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을 그것들 위에 얹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잡았으며 그들이 그것들의 피를 제단 위에 둠으로써 화해를 이루었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려고 하였더라. 이는 왕이 번제물과 죄 제물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려져야 한다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주의 집 안에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심벌들과 솔토리들과 하프들을 들도록 정하였으니 다윗의 명령과 왕의 선견자 갓과 예언자 나단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이는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한 주의 명령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레위인들이 다윗의 악기들을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들고 섰더라. 그러자 히스키야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더라. 이에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하였을 때 주의 노래 또한 나팔들과 이스라엘 왕 다윗에 의하여 제정된 악기들과 더불어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였고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였으며 나팔수들이 소리를 냈더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치는 일을 끝마쳤을 때 왕과 그와 더불어 참석한 모든 자들이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경배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히스키야 왕과 통치자들이 레위인들에게 다윗의 말들과 선견자 아삽의 말들로 주께 찬송을 부르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반가워하며 찬송들을 불렀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숙여 절하고 경배하였더라. 그때 히스키야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주께 성별시켰으니 가까이 나와서 희생 제물들과 감사의 봉헌물들을 주의 집 안으로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회중이 희생 제물들과 감사의 봉헌물들을 가지고 들어왔더라. 그런즉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들은 다 번제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들의 수는 수송아지들 70마리와 수양들 100마리와 어린 양들 200마리였더라. 이 모든 것은 주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리고 성별된 것들은 수소들 600마리와 양들 3000마리였더라. 그러나 제사장들이 너무 적어서 그들이 모든 번제물들의 가죽을 벗길 수 없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형제들인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구별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이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자신들을 성결하게 구별하려는 마음이 더 올발랐기 때문이라. 그리고 번제물들도 넘쳤고 아울러 화평 제물들의 지방과 모든 번제물마다 들어가는 음료 제물들도 그러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집의 섬김이 질서 있게 정해졌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예비하신 것을 히스키야가 온 백성과 더불어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는 그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역대하 30장. 이후에 히스키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들을 썼으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으로 와야 한다고 하였더라. 이는 왕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온 회중이 의논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충분히 성결하게 구별하지 못하였고 백성도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함께 모이지 아니한 까닭에 그들이 그것을 제때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이 왕과 온 회중을 기쁘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 베르셰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포고령을 제정하는 칙령을 확립하였으니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더라.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그것이 기록된 대로 그런 식으로는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와 같이 전달자들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 왕과 그의 통치자들의 편지들을 가지고 가서 왕의 명령에 따라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이스라엘 자녀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벗어난 너희 남은 자들에게로 되돌아오시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고 너희 형제들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법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황량함에 버리신 것이 너희가 보는 바와 같도다. 너희는 이제 너희 조상들이 그러하였던 것 같이 고개를 뻣뻣하게 하지 말고 주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분께서 영원토록 성결하게 구별하신 그분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이 너희에게서 돌이켜 떠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다시 주께 돌이킨다면 너희의 형제들과 너희의 자녀들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자들 앞에서 영민을 발견하여 그들이 다시 이 지역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요. 만일 너희가 그분께 되돌아온다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전달자들이 도시에서 도시까지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방을 관통하여 스불룬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나 저들은 그들을 경멸하여 비웃었고 그들을 조롱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실과 므낫세 출신과 스불룬 출신의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였고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또한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어 주의 말씀에 따라 왕과 통치자들의 명령을 행하게 하셨더라. 그리하여 예루살렘에는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려는 많은 백성이 회동하였으니 아주 수많은 회중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단들을 제거하였으며 향을 위한 모든 제단들도 그들이 제거하였으니 그것들을 키드론 시내 안에 던졌더라. 둘째 달 14일에 비로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하였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으며 주의 집 안으로 번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예법대로 그들의 위치에 섰더라.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의 손에서 자신들이 받은 피를 뿌렸더라. 이는 성결하게 구별되지 아니한 자들이 회중 가운데 많았으므로 레위인들에게는 정결하지 아니한 모든 개개인을 위하여 그들을 주께 성결하게 구별시키도록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을 책무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는 백성의 한 무리 곧 에프라임과 므낫세, 이사칼과 스불룬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이 기록된 것과 달리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히스키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선하신 주께서 모든 이마다 면죄해 주시기를 바라나니 즉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자기 마음으로 찾으려고 예비하는 자는 비록 그가 성소의 정화 의식에 따라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면죄해 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히스키야에게 경청하셨고 백성을 치유하셨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참석해 있던 이스라엘 자녀들이 크나큰 희열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나날이 주를 찬송하면서 소리가 큰 악기들과 더불어 주께 노래하였더라. 그리고 히스키야는 주의 선한 지식을 가르친 모든 레위인들에게 격려하며 말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7일 동안 명절 내내 먹으면서 화평 제물들을 드렸고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 자백을 하였더라. 그리고 온 집회가 또 다른 7일을 지키기 위하여 의논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희열과 함께 또 다른 7일을 지켰더라. 이는 유다 왕 히스키야가 1,000마리의 수송아지들과 7,000마리의 양들을 회중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이어서 통치자들은 1,000마리의 수송아지들과 1만 마리의 양들을 회중에게 주었더라. 그러자 제사장들 중 엄청난 수가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포함한 유다의 회중 전체와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 전체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온 타국인들과 유다에 거한 타국인들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 안에 크나큰 즐거움이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이래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레위인들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그들의 기도가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곧 하늘에까지 올라갔더라. 역대하 31장.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참석해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의 도시들로 나가서 형상들을 산산이 부수었고 작은 수풀들을 베어 쓰러뜨렸으며 높은 처소들과 제단들을 유다와 베냐민 전체에서 무너뜨렸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에서도 그리하였으니 그들이 그것들을 전부 모조리 멸할 때까지 하였더라.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도시들로 되돌아갔으니 모든 남자마다 자기 소유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히스키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통들대로 그들의 계통들을 지정하였으니 각인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두가 자신의 섬김에 따라 번제물들과 화평 제물들로 섬기게 하고 또 감사들을 드리게 하며 주의 천막들의 출입문들에서 찬송하게 하였더라. 그가 또한 번제물들을 위하여 자신의 제물에서 왕의 몫을 지정하였으니 곧 주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침 저녁 번제물들과 안식일들에 해당하는 번제물들과 세 달들에 해당하는 번제물들과 정해진 명절들에 해당하는 번제물들을 위하여 지정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게 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율법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명령이 널리 이르자마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넘치게 가지고 들어왔더라. 그리고 모든 것들의 11조를 그들이 넘치게 가지고 들어왔더라. 그리고 유다의 도시들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녀들에 관해서는 그들도 소들과 양들의 11조와 주 그들의 하나님께 성별시킨 거룩한 것들의 11조를 가지고 들어갔으며 그것들을 여러 무더기로 쌓아놓았더라. 그들은 셋째 달에 여러 무더기들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였으며 일곱째 달에 그것들을 마무리하였더라. 그리고 히스기야와 통치자들이 와서 그 무더기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주를 찬양하였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무더기들에 관하여 질문하였더라. 그러자 사독 가문에 속한 수석 제사장인 아자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백성이 주의 집 안으로 제물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이래 우리가 충분히 먹었는데도 많은 양이 남았나이다.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어 남겨진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주의 집 안에 개인실들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들을 예비하였고 제물들과 11조들과 봉헌된 것들을 신실하게 안으로 들였더라. 레위인 코노니아가 그것들을 관리하는 주관자였고 그의 형제 시므이가 그 다음이었더라. 그리고 여이엘과 아자지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자밧과 엘리엘과 이스마키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코노니아와 그의 형제 시므이의 수하에서 감독자들이 되었으니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집의 주관자 아자리아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 그리고 레위인이자 동쪽 방향의 문지기 임나흐의 아들 코레는 자유의지로 드리는 하나님의 제물들을 관리하여 주의 헌납물들과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배급하였더라. 그리고 코레의 다음은 에덴과 미니아민과 예슈아와 셰마야와 아마리아와 셰카니아였으니 제사장들의 도시들 안에서 그들의 정해진 직책에 따라 그들의 형제들에게 계통들별로 주었으며 작은 자도 큰 자와 동일하게 주었더라. 그들의 족보에 속하는 남성들 이외에도 3세 이상부터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각자에 모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계통들에 따라 그들의 책무들에 속하는 그들의 섬김을 위하여 각자의 일당을 주었더라. 제사장들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에게도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주었고 레위인들도 20세 이상부터 그들의 책무들에 따라 그들의 계통들별로 주었더라. 그리고 온 회중을 통틀어 족보에 있는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에게 주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정해진 직책에 따라 거룩함 가운데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도시들의 외곽 지역들에 속한 밭들에 있던 자들로서 모든 개별적인 도시 안에 이름이 명시된 남자들에게도 주었으니 제사장들 가운데 있는 모든 남성들과 레위인들 가운데 족보들로 인정된 모든 자들에게 목들을 주었더라. 그런즉 히스기야가 유다를 전부 통틀어 이처럼 행하였고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옳으며 참된 것을 수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섬김에 있어서 또 율법에 있어서와 명령들에 있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 시작한 모든 일마다 그가 그것을 그의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고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2장.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그것이 확립되고 나서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이 와서 유다 안으로 진입하였고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을 대적하여 주둔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생각하였더라. 그리고 센나케립이 온 것과 그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결심한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을 때 그가 도시 외부에 있었던 샘터들의 물들을 봉쇄하려고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막강한 남자들과 함께 의논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도왔더라. 그렇게 하여 많은 백성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모든 수원지들과 그 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는 시내를 봉쇄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시리아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발견해야만 하랴 하였더라. 또한 그가 스스로 힘을 길렀고 모든 헐린 성벽들을 세웠으며 망대들까지 그것을 일으켜 세웠고 또 다른 외벽을 세웠으며 다윗의 도시 안에 밀로를 보수하였고 투창들과 방패들을 풍족하게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백성을 통솔하는 전쟁의 대장들을 정하였고 그들을 도시 성문의 거리에서 자신에게로 함께 모았으며 그들에게 격려하며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으로 인해 또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무리로 인해 무서워하지도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그와 함께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 그의 곁에는 육신에 속한 팔이 있으나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전투들에서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도다. 그런즉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들을 스스로 의지하였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이 그의 종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으니 그러나 그 자신은 라키시를 대적하여 포위하는 데 있었고 그의 곁에 그의 모든 군세가 있었으며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던 온 유다에게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무엇을 신뢰하기에 너희는 예루살렘 안에서 포위당한 채 거하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면서 너희를 설득하여 너희 자신을 기근에 의한 죽음과 목마름에 의한 죽음에 내어주려 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그 히스기야가 그의 높은 처소들과 그의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한 제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것 위에서 향을 태울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와 나의 조상들이 다른 지역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느냐? 그 지역들에 속한 민족들의 신들이 어떤 식으로든 나의 손에서 그들의 지역들을 구출할 수 있었느냐? 나의 조상들이 모조리 멸한 그 민족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나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구출할 수 있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히스키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설득하지도 못하게 하라. 더구나 그를 믿지도 말라. 이는 어느 민족이나 왕국의 어떤 신도 능히 그의 백성을 나의 손에서 또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구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나의 손에서 너희를 얼마나 구출하기 어렵겠느냐. 그리고 그의 종들이 거기에 더욱 주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종 히스키야를 거슬러 말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욕설하는 편지들도 썼고 이와 같은 말로 그분을 거슬러 말하였으니 다른 지역들에 속한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들을 나의 손에서 구출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키야의 하나님도 이처럼 나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구출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큰 목소리로 소리치되 성벽 위에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말을 써서 그들이 겁에 질리게 하고 그들을 불안하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손들로 된 작업물이었던 땅의 백성들의 신들을 거스르듯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였더라. 그런즉 이런 까닭에 히스키야 왕과 아모즈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으니 그가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막강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끊어버렸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수치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본토에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신의 전당 안에 도착하였을 때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살해하였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히스키야와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의 손에서와 다른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사면에서 이끄셨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께 선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유다 왕 히스키야에게 증여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때부터 모든 민족들의 목전에서 드높여졌더라. 그 당시에 히스키야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생겨서 주께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일러주셨으며 친히 그에게 표적을 주셨더라. 그러나 히스키야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총들대로 다시 돌려드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의 마음이 축혀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진노가 그의 위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있었더라. 그렇지만 히스키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자신을 겸손하게 하였고 그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 모두 그리하였기에 주의 진노가 히스키야의 날들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히스키야가 지극히 많은 재물들과 명예를 누렸더라. 그리고 그가 은과 금을 위하여 또 보석들과 향료들을 위하여 또 방패들과 즐거움을 주는 모든 부류의 장신고들을 위하여 금고들을 자신에게 만들어 두었더라. 또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소산을 위한 저장고들도 만들고 모든 부류의 짐승들을 위한 외양간들과 양떼들을 위한 우리들도 만들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도시들을 자신에게 마련해 두었고 양떼들과 소떼들의 소유들도 넘쳤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바로 이 히스키야가 또한 기온 상류의 물길을 봉쇄하여 그것을 다윗의 도시의 서편으로 곧장 내려가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히스키야가 그의 모든 일들에서 형통하였더라. 하지만 그 지역에서 행해진 이적에 관하여 묻기 위해 그에게 사절을 보낸 바빌론 통치자들의 대사들의 임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를 떠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심이라. 보라, 이제 히스키야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의 선행이 곧 그것들이 아모즈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현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후에 히스키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이 그를 다윗의 아들들에 속한 돌무덤들 중 제일 가는 곳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그에게 그의 죽음에 대한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역대하 33장.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1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함들과 같이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키야가 헐어버렸던 높은 처소들을 다시 건축하였으며 그가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건립하고 작은 수풀들을 조성하였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주의 집안에다 제단들을 쌓았으니 그곳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주의 집의 두 뜰들 안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더라. 그리고 그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의 자식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더라. 또한 그는 점을 보았고 마력들을 사용하였으며 마술을 사용하였고 불의는 영과 요술사들과 관계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많이 행하였고 그분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리고 그가 깎아 만들어진 형상 곧 자신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 안에 세웠으니 그곳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앞에서 선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겠노라. 또한 나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발을 더 이상 옮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모세의 손을 통한 율법 전체와 규례들과 법령들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려고 주의할 것이라. 이처럼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자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였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멸하신 이교도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도록 만들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므낫세에게 또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 위로 데려오셨으니 그들이 므낫세를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붙잡았고 그를 족쇄들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그를 잡아갔더라. 그러자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는 주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였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단히 겸손하게 하였으며 그분께 기도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의 사정을 보아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를 다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셨음을 알았더라.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가 다윗의 도시 밖에서 기온의 서편 골짜기에 성벽을 건축하여 물고기문 진입로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그리고 오펠 주위를 둘러쌌고 그것을 아주 대단한 높이로 세워 올렸으며 유다에 속하고 방비가 강화된 모든 도시들 안에 전쟁의 대장들을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타국 신들을 제거하였고 주의 집에서 우상들도 제거하였으며 자신이 주의 집의 산속에 쌓은 모든 제단들도 제거하였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리하였으며 그것들을 도시 밖으로 내다버렸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제단을 보수하였고 그 위에 화평 제물들과 감사 제물들을 희생시켰으며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여전히 높은 처소들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렸더라. 이제 므낫세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자신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전한 선견자들의 말들이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또한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간청을 받아주셨는지와 그의 모든 죄와 그의 범법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그가 높은 처소들을 건축한 장소들과 작은 수풀들과 새겨진 형상들을 배치한 장소들이 보라 그것들이 선견자들의 어록들 사이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처럼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이 그를 그의 자신의 집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아몬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2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대로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었던 모든 깎아 만든 형상들에다 희생 제물을 바쳤고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자신을 겸손하게 하였던 것처럼 주께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아몬이 더욱더 범법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고 그의 자신의 집안에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러나 그 지역의 백성이 아몬 왕을 대적하여 모반한 모든 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 지역의 백성이 그의 아들 요시야를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역대하 34장.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8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들 가운데 살아갔으며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의 통치 제8년에 그가 아직 어렸을 때인데도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 또 제12년에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높은 처소들과 작은 수풀들과 깎아 만들어진 형상들과 주조된 형상들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바알들의 제단들을 부수어냈더라. 그리고 그것들 위에 높이 있었던 형상들을 그가 찍어 쓰러뜨렸고 작은 수풀들과 깎아 만들어진 형상들과 주조된 형상들을 그가 산산이 부수었으며 그것들을 티끌로 만들었고 그것들에다 희생 제물을 바쳤던 자들의 무덤들 위에 그 티끌을 흩뿌렸더라. 그리고 그가 그 제사장들의 뼈들을 그들의 제단들 위에서 태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시므온의 도시들에서도 그렇게 하였으며 심지어 나팔리에까지 그 주변을 그들의 곡괭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제단들과 작은 수풀들을 헐어냈고 조각된 형상들을 두들겨서 가루로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모든 우상들을 찍어 쓰러뜨렸을 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이제 그의 통치 제18년에 그가 영토와 그 집을 정결하게 하였을 때 그는 아잘리아의 아들 샤판과 도시의 총독 마아세야와 역사 기록관 요아하즈의 아들 요아를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 힐키야에게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돈을 전달하였으니 그 돈은 문들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손에서 거둔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에게선 또 온 유다와 베냐민에게서 거둔 것이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 돈을 주의 집의 감독권을 가졌던 기술자들의 손에 주었으니 그들이 그것을 주의 집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주어 그 집을 보수하고 복구하게 하였더라. 곧 장인들과 건축자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주었으니 연결부들을 위하여 다듬어진 돌과 제목을 구입하게 하고 유다 왕들이 파괴한 집들의 바닥을 깔게 하고자 함이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일하였더라. 또 그들의 감독자들은 레위인들이자 무라리의 아들들에 속하는 야핫과 오바다였더라. 그리고 코아 족들의 아들들에 속하는 스가랴와 무슐람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세워졌더라. 또 레위인들 중 다른 자들도 있었는데 음악을 위한 악기들의 연주를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라. 또한 그들이 짐들을 나르는 자들을 관리하였고 모든 부류의 섬김에서 작업을 수행한 모든 자의 감독자들이었더라.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 서기관들과 관원들과 문지기들이 있었더라. 이후에 그들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나갈 때 제사장 힐키야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주의 율법 책 한 권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힐키야가 반응하여 서기관 샤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집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힐키야가 그 책을 샤판에게 전달하였더라. 그리고 샤판이 그 책을 왕에게 가지고 가서 왕에게 기별을 다시 전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종들에게 위임된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집 안에서 발견된 돈을 한데 모았고 그것을 감독자들의 손에 넘겼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전달하였나이다. 그때 서기관 샤판이 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제게 한 책을 주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샤판이 그것을 왕 앞에서 낭독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옷을 찢었더라. 그리고 왕이 힐키야와 샤판의 아들 아이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샤판과 왕의 종 아사야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라 발견된 그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나를 위해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 주께 여쭈라. 이는 우리 위에 쏟아지는 주의 진노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요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려 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힐키야와 왕이 임명한 자들이 여의언자 훌다에게로 갔는데 그녀는 샬룸의 아내로 샬룸은 의례복을 지키는 자이자 하스라의 자손이요 티귿의 아들이었더라. 이때 그녀는 예루살렘에 있는 학관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취지로 그녀에게 말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에게 너희를 보낸 남자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장소 위에 또 그곳의 거주자들 위에 악을 가져오겠으니 곧 유다 왕 앞에서 그들이 낭독한 책 안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라.
이는 그들이 나를 저버렸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의 모든 행위들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웠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의 진노가 이 장소 위에 쏟아부어질 것이요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유다 왕으로 말하자면 그는 너희를 보내서 주께 여쭈었으니 너희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들은 말씀들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마음이 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한 까닭이니 내가 이 장소를 대적하고 그곳의 거주자들을 대적하는 그의 말들을 들었을 때 내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너의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울었도다. 나도 너의 말을 정확히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로 너를 거두겠으며 너는 너의 무덤에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너의 두 눈은 내가 이 장소 위와 바로 그곳의 거주자들 위에 가져올 모든 악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왕에게 다시 기별을 가져갔더라. 그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한데 모았더라. 그리고 왕이 주의 집 안으로 올라가니 유다의 모든 남자들과 예루살렘 거주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이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함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집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자신의 위치에 섰으니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증언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여 지켜주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또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 위해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었던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고수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 하나님 곧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리고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귀속되어 있는 모든 지방들에서 가증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였고 이스라엘에 주재하고 있었던 모든 자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으니 바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모든 날들 동안 그들이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5장. 이뿐만 아니라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주께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그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더라.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책무들을 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 주의 집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온 이스라엘을 가르쳤고 주께 거룩하였던 레위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집 안에 거룩한 법궤를 놓으라. 그것은 너희의 어깨 위에서 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가문들별로 너희 계통들에 따라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대로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의 글대로 너희 자신을 예비하라. 그리고 백성인 너희 형제들의 조상들에 속한 족속들의 구분들에 따르고 레위인들의 족속들의 구분들에 따라서 거룩한 처소에 서라. 그렇게 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며 너희 형제들을 예비하라. 이는 그들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 주신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시야가 백성에게 양떼 중에서 어린 양들과 새끼 염소들을 주었으니 거기 참석해 있던 모든 이들을 위한 유월절 제물들로 총 3만 마리의 수에 해당하였고 수송아지들 3천 마리도 주었더라. 이것들은 왕의 제물에 속한 것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통치자들도 자원하여 백성에게와 제사장들에게와 레위인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집의 치리자들인 힐키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이 제사장들에게 유월절 제물들로서 2,600마리의 작은 가축들과 300마리의 소들을 주었더라. 또한 코나니아와 그의 형제들인 시에마야와 느다네엘과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인 하샤비야와 여이엘과 요자밧은 레위인들에게 유월절 제물들로서 5,000마리의 작은 가축들과 500마리의 소들을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섬김이 예비되었으니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레위인들은 그들의 계통들로 섰더라.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으며 레위인들은 그것들의 가죽을 벗겼더라. 그리고 그들은 번제물들을 옮겼으니 그들이 모세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께 바치기 위하여 백성의 족속들의 구분들에 따라 주려 함이더라. 그런즉 그들이 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법령에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직접 구웠더라. 그러나 다른 거룩한 제물들은 그들이 냄비들과 가마솥들과 납작한 냄비들 안에 삶았으며 그것들을 온 백성 사이에서 신속하게 나누었더라.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과 제사장들을 위한 것을 준비해 두었더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밤까지 번제물들과 그 지방을 바치는 일로 바빴던 까닭이라.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위한 것을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아삽의 아들들인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처소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문지기들은 모든 대문에서 저마다 섬겼더라. 그들이 그들의 섬김에서 떠나지 않으려 하였으니 레위인들인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까닭이라. 그렇게 하여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주의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리려 하는 주의 모든 섬김이 같은 날 예비되었더라. 그런즉 참석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때의 유월절을 지켰고 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더라. 그리고 예언자 사무엘의 날들부터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전혀 없었더라.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때 참석한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지킨 것 같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지는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의 통치 제18년에 이 유월절이 지켜졌더라. 이 모든 일이 지난 후 요시야가 성전을 예비했었던 때 이집트 왕 네코가 유프라테스 옆 카르케미시를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요시야가 그를 대적하여 출격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에게 대사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 유다의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이날 당신을 대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전쟁 중인 집을 대적하러 온 것이니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두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도록 당신은 그분께 간섭하는 것을 관두소서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가 그와 싸우려고 자신을 변장하였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네코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매기도 골짜기로 싸우려고 나왔더라. 그러다가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쏘았더니 왕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데리고 나가라. 이는 내가 심히 부상당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종들이 그를 병거에서 데리고 나갔고 그를 그가 보유한 둘째 병거 안에 실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그가 죽었으며 그의 조상들의 돌무덤들 중 한 곳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하여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하여 애도하였더라. 그리고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이 모두 요시야에 대해 그들의 애가들로 말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것들이 이스라엘에서 규율로 제정되었더라. 그리고 보라, 그것들이 애가들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제 요시야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주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따른 그의 선행과 보라, 그의 공적들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역대하 36장. 그때 그 지역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데려다가 그를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즈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3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자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위시켰고 그 영토에서 100달란트의 은과 1달란트의 금을 내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더라. 그리고 이집트 왕이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었더라. 그리고 네코가 그의 형제 여호아하즈를 취하여 그를 이집트로 잡아갔더라. 여호야킴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를 대적하여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왔고 그를 족쇄들로 결박하여 그를 바빌론으로 잡아갔더라. 네부카드네자르가 또한 주의 집의 기물들도 바빌론으로 옮겨갔고 그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자신의 신전 안에 두었더라. 이제 여호야킴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하였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의 가증함들이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여호야킨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하고도 10일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해가 저물었을 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면서 주의 집의 고급 기물들을 함께 가져갔고 그의 형제 시드키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키야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1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고 주의 입으로부터 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한 네부카드네자르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고개를 꼿꼿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이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함들을 따라 매우 많은 불법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주의 집을 오염시켰더라. 그런즉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일어나 보내신 그분의 전령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와 자신이 거하는 처소에 연민을 가지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였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분이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까지 곧 치유책이 없을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 위에 칼대야 사람들의 왕을 데려오셨으니 그가 그들의 성소에 속한 집 안에서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살해하였고 청년들이나 처자들에게도 노인이나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은 자에게도 연민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의 손안에 주셨더라. 그리고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물들과 주의 집의 보물들과 왕의 보물들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들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가져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태웠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곳의 모든 궁전들을 불로 태웠고 그곳의 모든 고급 기물들을 파괴하였더라. 그리고 칼을 면한 자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잡아갔더라. 거기에서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기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종들이 되었더라.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 지역이 그녀의 안식하는 기간들을 향유할 때까지 그리 되었더라. 이는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녀가 황량함 속에 노인 동안만큼 그녀가 안식을 지켰기 때문이라.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시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땅의 모든 왕국들을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도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올라갈지어다.